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한 잘 지내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풍성한 가운데 다신 거함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느냐,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마음에 각인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도 그랬고 사람들 가운데도 그랬고 또한 가까운 이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늘 기억과 존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잊혀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것. 그러므로 무덤에 있는 비석조차도 풍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닳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받은 어떤 어린 시절의 상장조차도 아마 저도 어린 시절에 상장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잊혀져 버린 것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고 싶지 않은 일들도 다 추억 가운데 희미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안에서 온전히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늘 하루하루 새록새록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하여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 책에는 어떤 업적으로서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는 구속의 은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들의 거룩한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책에는 인간의 공로로 쓰여진 것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새겨진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영광의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장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마침이 되는 심판의 선언이기도 한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의 선언이기도 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22절 말씀에 먼저는 성전이 없는 도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없는 도성이라 우리가 이해하기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 내용은 절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전은 어디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였던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없다는 거 결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막은 광야 가운데에서 바로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 또한 성전은 실제로 예루살렘 가운데 세워진 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결국에는 다윗 왕국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음을 나타냈던 증거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성전이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선언하신 가운데 바로 그곳에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고 결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이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종말론적인 임재가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매개물도 필요치 않은, 더 이상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제사장도, 어떠한 성소도 필요하지 않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은 영원한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며, 이 길을 바로 복도하고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안에서 단순한 미래의 환상의 모습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조차도 장차 완전하게 되어질 실제적인 예표로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없는 도성 가운데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있으며 그 가운데 심판이요 영원한 초청으로서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새 예루살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기대함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는 성전이 없는 도성을 보았는데 그 도성에는 또 뭐가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해와 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저 해, 아니면 밤마다 보여지는 저 달,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해, 그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존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오늘 이 해와 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주는 해, 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바로 새 예루살렘 이 영원한 도성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생명의 빛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빛이며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고 기대하는 은혜의 빛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0장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19절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하여 실제 성취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바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실제가 되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걷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참고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내 자신의 공로로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나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열방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흔히 생각할 때 구약시대의 말씀을 볼 때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늘 여겼어요? 선민 백성,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늘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머리로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전혀 인식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바로 그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 열방을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고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바로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요 구원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편협적인 민족주의로서 유대인들에게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어지고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택하신 자들이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영원한 도성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의 언약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적인 구속사의 절정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열방을 향한 복을 어떻게 하셨죠?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은 결국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민족, 국경, 언어, 남녀, 어떠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 복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된 주권의 실체가 오늘 새 예루살렘인 영원한 도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 열방 가운데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용이 즉스는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예수를 믿는 거 왜 믿으시냐고 여러분들 질문을 드린 것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저 생각할 때 잘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좋을 것 같으니까, 뭔가 좋은 것들을 기대하니까, 이런 식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기대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 가운데 영원한 도성의 초청이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기대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초대해야 할 선교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기에 전하는 삶.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또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들의 삶이 늘
받았기에 누렸기에 나아가 전하는 삶을 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며 복음의 전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마땅히 누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온전할 때, 믿음이 온전히 고백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때 오늘도 우리들은 나아가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2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로주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죄 없는 자만이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또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는 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이 들을 때는 뭔가 꺼리끼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꺼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익스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그 사랑을 펼쳐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은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가 나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에 영원한 도성이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70명의 그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바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전도하는 현장, 받은 바 은혜를 나가 전하는 현장이 결코 녹록지 않은 현장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조차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을 또한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그거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며 마땅하며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70인의 그 제자들이 나아가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마귀 같은 그 뱀과 전갈 같은 것들을 밟으며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했죠.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까
사단 마귀 귀신 같은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고 떠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아유, 얘들아, 귀신이 내 이름으로 전하였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보다도 더 기뻐할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인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에서 영원한 도성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불의한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짜들을 말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 바 바로 불의한 자는 결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므로 어떻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삶이 우리들 자신의 삶이 되며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일을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가운데 바로 크고 흰 그 백보자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마침이 되는 15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사도 요한의 관점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렇게 던져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가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기대되어지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삶에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도성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거룩한 이들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살아가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영원한 도성에 가서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다라고 고백하며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영원한 도성 거룩한 자의 처소가 되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용인즉슨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의 방식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님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시밭길 같은 삶이고 고난의 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늘 상고하고 전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럼에도 살아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없다면, 내가 고난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그래요? 고난, 징계, 그 징계가 없는 자는 뭐와 같다? 사생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고 가시밭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더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러한 힘듦과 고난과 가시밭길을 이기고 나아가는 위대한 승리의 길을 기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과 힘듦이 결국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요 힘듦임을 기억할 때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상의 고통을 초월하며 장차 도래할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마땅한 그들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이름도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어떨까요? 정체되어 있어야 할까요? 멈춰져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누렸고 받아 누림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택하시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다른 이들의 이름도 그 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땅한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도구입니다. 이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거죠. 아유, 그런 거는 선교사님들이나 하시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결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든 다 그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골 학교 벽에 명예의 전당이 있었대요. 어느 시골 학교 조그만 그 학교의 벽에 명예의 전당 액자가 있었다. 좀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참 특이한 일이지만 명예의 전당 액자가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명예의 전당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는 그들의 각자의 모습이 이름이 적혀 있고 그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적혀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박사님들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의 이름도 있고 선교사님들의 이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저도 저기에다가 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이름이 아니고 타인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았던 그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어떤 이름이 올라가 있게 될까요?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따르며 높이며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이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다 없다로 얘기하며 확신이 있는 믿음, 때로는 확신이 없는 믿음, 또 확신이 너무 지나치면 교만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언제든지 좌우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좌우에 하방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이 바로 성체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선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새겨진 이름이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며 나아간 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향하신 초청, 바로 이 초청에 반드시 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을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삶으로 먼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하며 사랑으로 나아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며 우리를 도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자녀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